2026년 7월 12일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러분, 시장에 가면 온갖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거 진짜 갔다 온 거다. 날 한번 믿어봐라. 뭐 이런 소리 들려? 네, 그쵸. 엄청 시끄럽죠. 우리는 이런 상업적인 과정이나 호객 행위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속 필터를 딱 켜고 적당히 걸러서 듣게 됩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는 거죠. 안 그러면 다 사게 되니까요. 그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 시장이 채소가 아니라 현실 그 자체를 파는 곳이라면 어떨까요?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고 내 머릿속 필터마저 고장난 상황 말이에요. 와,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네요. 그래서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매일 성경의 오늘 본문인 시편 12편 1절에서 8절이 정확히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을 다루고 있거든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고대 문서인 시편이 오늘날 우리가 매일같이 겪는 그 진실의 위기를 어떻게 분석하고 대조하는지 그 통찰이 꽤 날카롭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미션은 겉과 속이 다른 거짓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7번 단련된 은과 같은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쥐고 살아갈 수 있는지 파헤쳐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숨이 턱 막혔던 게 1절부터 4절까지 묘사된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진실한 사람은 다 사라지고 속이는 말과 아첨만 남았다고 탄식하잖아요. 네, 완전히 절명적인 상황이죠. 특히 그 두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주 직관적입니다. 문자 그대로 마음과 마음으로라는 뜻이에요. 마음과 마음으로요? 네, 쉽게 말해 겉으로 뱉는 말과 속으로 품은 의도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 즉 이중잣대를 의미하죠. 진실을 교묘하게 무기화하는 겁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게다가 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 허가 이길 거다. 내 입술은 내 건데 누가 간섭하냐. 막 이렇게 거만하게 굴어요. 완전 통제불능 상태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대목의 핵심이에요. 이들은 입 밖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보면 자신을 통제할 어떤 절대적인 존재도 없는 것처럼 굴죠.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요. 그렇죠. 신학이나 철학에서는 이걸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삶의 실전에서는 철저히 자신이 신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아, 실천적 무신론. 머리로는 창조주를 믿는다고 할지 몰라도 입술로는 내가 왕이다 선언하는 거군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스피커를 장악하면 솔직히 평범한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정말 숨이 막히죠. 대체 이 꽉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하죠? 그래서 5절의 반전이 극적인 겁니다. 엉그러린 자들의 탄식이 한계에 달했을 때 시편 12편 전체를 통틀어 아주 드물게 1인칭 시전에 강력한 목소리가 개입합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서 그들을 안전한 곳에 두겠다. 이 구절이죠. 맞습니다. 억압받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개입의 선포죠. 그 부분 읽을 때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근데 제가 진짜 꽂힌 부분은 그 다음 6절이에요. 세상의 거짓된 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하는 방식이 엄청 감각적이더라고요. 흑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 같다는 그 표현 말이죠. 네, 맞아요. 이걸 보면서 저는 약간 최고급 정수기 필터가 생각났어요. 정수기 필터요? 오, 재미있는 비유네요. 어떻게 그런 연결이 되죠? 우리가 매일 인터넷에서 마시는 정보들은 누군가의 의도나 과장이라는 불순물이 섞인 흙탕물 같잖아요. 마실수록 목이 마르고요.
그렇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진실에 목마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7번이나 필터를 거쳐서 사람을 조종하려는 불순물이 단 1%도 없는 완벽한 생수처럼 느껴졌거든요. 흙탕물 속에서 완벽하게 정제된 물 한 잔을 발견했을 때의 안도감이랄까요? 아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했어요. 럭키 세븐 같은 건가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7번 단련했다는 건 이 말씀이 단순히 사람의 말보다 조금 더 믿을만하다는 게 아니라 의도적인 왜곡이나 허구가 완벽하게 제거된 절대적 순수함 그 자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좋아요. 불순물 제로의 완벽한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 여기까지는 정말 은혜롭고 완벽한 해피엔딩 같은데 8절을 보면 갑자기 찬물을 쫙 끼얹는 기분이에요. 네, 분위기가 확 바뀌죠. 아니, 비열한 사람들이 여전히 곳곳에서 날뛰고 있다고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일어나셨는데 왜 세상은 마법처럼 유토피아로 안 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텍스트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뼈아픈 현실을 다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7절에서는 이 악한 세대로부터 약자들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죠. 네, 지켜주시겠다고 분명히 하셨죠? 하지만 8절은 가혹한 물리적 환경이 당장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걸 인정해요.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 불순물 없는 약속 자체를 쥐고 있는 것이 이 험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하, 당장 눈앞의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말씀 자체가 무기다. 이 역설이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되네요. 맞아요. 그게 바로 현실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죠. 세상의 소음은 내일도 여전히 시끄럽겠죠? 하지만 거짓말이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도 7번 정제된 그 순수한 약속을 굳게 붙잡는 순간 내 마음속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튼튼한 안전지대가 생기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오늘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본문은 거짓과 진실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시대에 우리가 혼란을 휩쓸리지 않으려면 궁극적으로 무엇에 닻을 내려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귀를 찢는 듯한 시장의 소음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들에 둘러싸여 계신가요? 아마 수많은 말들에 지쳐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입술을 떠나는 말들은 과연 어떤 모양일지 궁금해집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세상의 흙먼지처럼 흩어지는 가벼운 소음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을 살려내는 7번 단련된 은 같은 언어일까요? 오늘 본문인 시편 12편 1절부터 8절이 던지는 이 묵직한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를 마칩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잠언 1장에서 3장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오늘의 뉴스를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북 경산의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고 서울, 전남, 충북 곳곳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충남 공주에 내린 폭우로 마암천 제방이 무너지고 부여 일대 농작물이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경북 영주에서는 남원천에 실종된 70대 어르신을 찾는 수색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풍 바비가 몰고 온 폭우로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사랑가니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가옥 2채가 덮쳤습니다. 지난달 규모 7.8 강진으로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달아 재난이 덮쳐 15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페인 남부 알메리아주의 관광지로 유명한 로스 가야르도스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스페인 소방당국이 10일 발표한 집계에 따르면 최소 1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북아일랜드의 기독 정치인 제프리 도널드슨 전 민주연합당 대표가 아동 시절에 두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18건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북아일랜드 복음주의 연맹은 피해 여성들을 공개 지지하며 교회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에 더욱 책임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케아 매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복직한 직원의 직급이 강등되고 권고사직을 종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케아 측은 해당 우려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으며 노조는 구조조정 중단과 강압적인 직무 전환 시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오늘의 선교 소식으로는 중국에 사는 타이캉 종족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야자수, 바나나, 대나무가 무성하고 코끼리, 호랑이, 표범, 공작이 서식하는 숲 환경에서 쌀을 주작물로 하여 차, 사탕수수, 커피, 파인애플, 망고 등을 재배하며 살아갑니다. 나무괭이와 낫 같은 전통 손도구로 농사를 짓는 이 종족은 경제적, 육체적, 영적으로 많은 필요를 안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폭염과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지쳐가는 이웃들, 특히 홀로 남겨진 어르신과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 그리고 실종된 이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이 임하게 하소서. 필리핀 민다나오 산사태와 스페인 남부 산불로 사랑하는 이를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의 찢긴 마음이 주님의 위로하시는 손길로 회복되게 하소서. 교회 지도자에 의해 학대와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가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있게 응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불이익을 당하는 노동자들이 법과 제도 안에서 보호받고 모든 일터에서 부모로서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지켜지게 하소서. 중국의 타이캉 종족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고 경제적, 영적으로 많은 필요를 안고 있는 이들 가운데 담대한 증인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열방, 선교지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